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제목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여기 오늘 본문 처음에 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영과 흙으로 만든 육신을 합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은 이제 죽음을 맛보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조차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육신도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항아리, 뚝배기 이런 것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도 참 병들기 잘하고 넘어지면 부러지기 잘하고 부러지면 또 회복, 고침받기, 뼈가 굳는데 6주 또는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병들으면은 병들자마자 바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어떤 때는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 병이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은 깨지기가 쉽고 약하고 병들기도 잘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늙어지고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기 잘하고 죄짓기 잘하고 부패성이 있고 이런 믿음의 연약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고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 충성하지 못하고 욕심을 품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넘어지기 잘하고 죄짓기 잘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천만이지만은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복음의 수종자요.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분들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항아리 속에
거기에 다이아몬드, 금, 은, 보석이 잔뜩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그 겉만 보고 갖다 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겉이 아무리 항아리, 뭐 볼품이 없어도 속에 금은 보석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갖다 버리겠습니까? 애지중지해서 보물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보배로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보배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강 가운데에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에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수종자도 정죄의 직분이야. 율법 안 지키면 너 죄인이야, 너 안 돼, 뭐 그렇게 정죄하는 직분인데,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오늘 본문 앞에 3장 8절 봅니다.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율법, 모세,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였어요. 이 율법의 수종드는 모세, 또 아론 제사장,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직분은요, 모세의 직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이 복음의 수종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옛날 임금이 보낸 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같이. 우리는 대통령이 보낸 대사를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보낸 사신을 대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대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수종들고 그런 직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야.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비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시시해 보여도, 질그릇과 같이 시시해 보여도 우리는 결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종들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가 된 거야.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는 선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좋으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요한을 칭찬해 줬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린아이도 세례요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수종자니까. 모세보다도, 세례요한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수종들고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바울도요, 얼마나 약합니까?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돈 없어. 무기 없어. 제자 몇 명 되지도 않아. 싸워 이길 수도 없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또 날마다 죽어 또. 다른 사람들이 맨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보면은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동죽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최후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7전팔기라고 그래요. 7전팔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발소에 써붙여 있는 그 7전팔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잠언 24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오는 그런, 왜?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도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연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많이 했습니다. 선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게 바울의 믿음이야. 삼손은요, 우리가 삼손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삼손은 금그릇과 같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5달란트 맡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삼손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참 쓰지 않으신 거야. 능력이 다 떨어진 거야. 자기가 나귀 턱뼈로 막 1000명 죽이고 또 뭐 성문짝을 막 들고 올라가고, 그럴 때에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처잘난 맛에 내가 했다 하다가 교만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해가지고는 신앙의 비밀을 그냥 다 들릴라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놓고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대단하게 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가문, 혈통, 바리새인이다 이런 거, 외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 눈병이 있어서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내가 강하게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석들이. 그때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자기 무력으로 하려고 해요. 무력으로. 일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적으로도 주님께서 참으시고 낮아지시고 이와 같이 그럴 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큰 환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이 2개면 답답해요. 답이 2개면 답답하고 갑옷을 2개 입으면 갑갑하다는 거예요. 갑옷을 2개 입으면 갑갑하고 답이 2개면 답답해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고. 여기 앞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가 하면은 거기 1장 8절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 다 죽었다. 또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난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다 죽었어요. 실신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배웠습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온갖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거야. 너 안 죽어. 여기 너 같이 있는 276명, 너까지 포함해서 276명 안 죽어. 풍랑 아무리 일어나도 안 죽어. 너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바울은 든든해요. 안 죽어. 사명 있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와 같이 우겨쌈을 당하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바울의 꿈과 비전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당했습니다. 끝장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또 제자를 통하여 이제는 유럽의 복음화가 되고,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아프리카가 복음이 되고, 복음화되고, 오늘날 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그 제자들이 전해서 오늘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했던 사람들, 하여튼 바울을 비롯해서 쭉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매 맞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중국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우한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전화해보니까 아파트에 있으면서 봉쇄됐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출입증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장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택배로 배달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택배로 오긴 오는데 저기 비싸게 값을 치러야 된대요. 또 성경책,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불태웠지만은 성경책 계속 찍어내고 계속 번역되고, 복음은 말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세계 1등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앞에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 군대를 데리고서는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칼로 죽인 게 아니야. 천사들이 숨통을 막아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와서 다 숨을 막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바이러스처럼 그게 전염이 돼서 군대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염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셔서 거기서 구원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쟁 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횡행한다고 해서 다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도 두려워할 거 없고 바이러스도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할 바를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할 바를 조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앞서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지금도 순교당해요. 이슬람 세계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오뚜기와 같이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또 잡초와 같이, 잡초 아무리 밟아도 잡초는 망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복음이 그래요. 이제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각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재판을 비틀어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유전죄, 본죄, 이런 죄를 졌으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예수님 죽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죽인 책임을 내가 안 지면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책임을 각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예수님 죽인 책임을 내가지고, 여기 뒤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야.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십자가, 가정 식구들에 대한 십자가, 또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그런 십자가, 이걸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메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죽인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수종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가 와요.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여기 목걸이도 십자가 차고 다니고 그러는데 자랑스러운 십자가인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수종자로서 속에는 보배가 있지만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을 수종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수종드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야.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에 목숨 바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바쳐 뭐 할까요? 국회의원 될까요? 1등 가는 사장님이 될까요? 회장님이 될까요? 뭘 목숨 바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수종 들고 우리 몫에 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 역사하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8번째 팔복 중에 8번째 복을 뭐라고 했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 핍박을 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약하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다.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의 직분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바울도 질그릇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음의 수종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수종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